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다윗의 시인데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말자. 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말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석처럼 다윗을 계속해서 하나님 곁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기도하게 만들었다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그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름다운 꽃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 꽃이 시들기 전까지 계속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면은 그 아름다움을 보려고 조금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끝날까봐 애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바란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랑한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자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뒤에 나누겠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요. 죄라는 가림막이 얼굴에 수건처럼 동여매고 있어가지고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꽃보다 수천 배, 아니 수억만 배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일요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돈 버느라 바쁘고 오로지 게임하고 오로지 친구들이랑 노느라 바빠서 술 마시고 흥청대느라 바빠서 세상의 쾌락을 쫓느라 바빠서 세상에 죽어 부동산 쫓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돼버린 이유는 바로 한번 따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서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 영적인 가림막, 그 수건을 치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니까 영적인 눈이 완전히 수건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주 명백하게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아주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의 빛을 보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보좌에서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빛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기도 시간 가운데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특권을 받아낼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죄를 끊어버리고 죄악은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든지 차별대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는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원어 의미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고 그 죄악을 고백하고 그 죄 길에서 떠나기만 하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믿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조자여 완성시키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석박사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려막측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에게 믿어진다고요? 따르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셔서 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는 모습을 보시고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가림막을 벗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잠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잠깐 기도 시간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잠깐만 눈을 감아도, 잠깐만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 달콤한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데, 야, 이거는 세상의 애인이 부르는 목소리보다 훨씬 더 달콤한 목소리.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는데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겨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죄악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은 시편 18편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볼 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8편 2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윗은 누가 시켜서 자기를 죄악에서 지켰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혼자서,
말씀을 따라 자기를 지켰다. 네. 목사님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옆에 따라다니면서 말해줬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다윗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죄악에서 지켰던 사람이에요.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동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죄악에서 자기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냐? 목사님이 따라다니면서 죄악에서 떠나세요, 떠나세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죄의 찔림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그 죄악을 스스로 떠나는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계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란 말은 덮어 있었던 것을 활짝 펼쳐서 보여준다는 것을 뜻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죄인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죄인들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비밀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악에서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춰였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치 꿀송이와 같아서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계속 그 아름다움에 내가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계속 접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 시간이 절대로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눈앞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네. 다윗은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내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내 손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였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도 넘어져서 죄악을 저지를 때가 종종 있었지만 그는 즉시로 회개하였다. 즉시로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많은 시간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모습을 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깨끗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그 구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환난 날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한번 따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깨어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는 것. 누가 깨어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깨어 기도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이냐? 한번 따겠습니다.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다. 대환난을 면할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입니다. 대환난을 피하고 누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누가 들림받을 수 있냐? 누가 휴거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면하고 휴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휴거되고 싶죠. 대환난을 누가 통과하고 싶겠어요? 대환난을 누가 통과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다 휴거되고 싶습니다. 근데
누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슬기 있는 5 처녀는 등잔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오직 등잔만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10명은 다시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등잔만 준비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여러분, 등잔만 준비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기름까지 준비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기름까지 준비한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슬기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 사람은 신랑을 더욱 사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2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등잔과 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10명이 전부 다 졸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이 등잔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 처녀와 등잔만 준비한 미련한 5 처녀가 모두 다 졸기 시작합니다. 왜냐?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랑 위에서 조금 더 깨어 있었던, 기름까지 준비하느라 조금 더 깨어 있었던 이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신랑을 위한 시간을 조금 더 드렸던 것이에요. 근데 이 조금 더 드린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보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나왔던 누가복음 21장 말씀처럼 너희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깨어있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뜻해요. 한마디로 등잔과 더불어서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더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더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누가 더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누가 더 기도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때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겨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들. 네.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슬기 있는 5 처녀가 되어서 등잔과 더불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된다. 이 사람들은 미련한 5 처녀와 더불어서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24시간 다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신랑이 다시 오실 그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는 것이. 왜냐? 조금 더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면서 흥청망청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갑니다. 죄악을 끊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죄악을 끊지 못해요. 근데 누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 그때 준비된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팔이 울리고 자신의 이름을
천사가 크게 외칠 때 공중에 들려 올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서 죄악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 끊기가 쉽지가 않지만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이, 담배를 끊기가 쉽지 않지만 담배를 끊어버리는 것이, 술을 끊기가 쉽지 않지만 술을 끊어버리는 것이, 게임 중독이 끊어버리기 쉽지 않지만 그 중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돈 중독이 끊기 쉽지 않지만 그 중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말씀처럼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악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감춰진 그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보이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그 아름다움의 그 달콤함을 조금씩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점점 쉬워질 것이에요. 잠깐만 주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잠깐만 눈을 감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잠깐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잠깐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온몸이 전류에 감싸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없는 것 때보다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달콤해지고, 기도가 마치 윤활유가 발려진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죄를 끊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잠깐 1분 내지 5분이면 기도가 끝나서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고 지루해하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과 달리 기도가 쉬워지고, 1시간 기도가 2시간이 되고, 2시간 기도가 3시간 기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해서 사람 말로만 하면 이 기도가 조금만 하면 끝나는데 방언으로 하니까 계속 기도가 돼. 이 사람들은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계속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등잔과 더불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되어서 신랑이 갑자기 도둑처럼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큰 외침과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우렁차게 울려 퍼질 때 이 사람들은 갑자기 변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탈출하는 것이죠. 대환란은 너무나 위험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이 말, 장차올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이때는 아이벤자가 저주를 받은 자처럼 여겨질 것이에요. 아이벤 여인들은 난 저주를 받았다. 내가 지금 뱃속에 애가 있는데 이런 위험한 날을 맞이하게 됐구나. 저주를 받은 자다. 난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뵌 것이 기쁜 일인데 이때는 아이를 뵌 것이 저주받은 일이라 여겨질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임할 어둠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여러분, 이렇게 큰 환란이 온 때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위험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더욱더 불쌍한 세월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죄악에서 떠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세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마세요. 사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있다가 여러분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말이 귀찮아. 기도하라는 가족의 말이 귀찮아. 기도가 싫어지고, 기도해도 캄캄한 벽이 있는 것 같고, 눈앞이 수건으로 꽁꽁 메어져 있으니까 기도가 재밌지가 않아. 기도 시간이 지루해.
기도하다가 졸음이 와. 이거 완전히 황폐화된 것이에요. 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엄청난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손짓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친구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여러분 곁에 절대로 두지 마세요. 특히 말세 때는 여러분, 믿는 자를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 같은 믿는 자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출석 잘해도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있어. 죄악은 그대로 있어. 하나님과 사귀질 않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회개라는 그 음성을 거부한 사람들이,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 곁에 둬서는 안 돼. 왜냐? 곰팡이는 옮겨 붙게 돼 있어요. 죄악의 곰팡이는 반드시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오염시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오염시켜서 나도 뜨끔미지근해도 돼. 여러분, 뜨끔미지근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입에서 토해내시려고 견딜 수가 없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뜨끔미지근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드렸어요.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예수님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버림받은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나요? 그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쳐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세상의 교회가 자기들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교회 밖으로 몰아내버렸어요. 교회 밖으로 몰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라오디게아 성도들 같은 주위 사람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과 사귀자. 네. 기도하는 채널을, 기도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자. 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5시간 기도회, 7시간 기도회 같은 그런 기도의 영상을 송출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채널들에 여러분이 접속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런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과만 우리가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기름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해지고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허락된 성령의 기름 부음인 것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빼앗길 수 있냐? 지혜 있는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과 함께 사귀어서 그들도 함께 미련해질 때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 더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때는 알았지만 이제는 잊어버린 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한때는 쉬웠지만 이제는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한때는 가졌지만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이요.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사귀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크리스천들과 교류하십시오. 가까이 지내세요. 그들의 영상을 접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불씨를 태우세요.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 사귀세요.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복음에 합당한 영적으로 뜨거운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까이 닿아할 때,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접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함께 타오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슬기 있는 다섯처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 때는 기름 보호를 잘해야 돼요. 자기에게 임하 있는 성령의 기름 보호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름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 취한 친구들 사귀지 마세요. 술 먹는 친구들 사귀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친구들과는 같은 자리에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뜨겁게 불타러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귀심으로써 여러분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허락하신 성령의 불을 끝까지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읽을 때 제 안에 찔림이 다가올 때 그 죄에서 제가 결단하고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지치기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닿아하지 않는 무늬만 크리스천들과 단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자들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슬기 있는 자들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았어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